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드러나야 산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드러나야 산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드러나야 산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더 깊은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죄를 끊는 것보다 죄를 숨기는 것에 익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자유를 누렸지만 바울이 떠나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서로를 판단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누가 의로운지,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에서 구원받은 것인지를 모르는 자신의 구원의 그 은혜가 가리워지자 나의 본성을 숨기고 다른 일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기록합니다. 그 중에 오늘 나눌 6장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한 장입니다. 여러분, 6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러분, 교회는요, 나의 존재적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맞죠? 그렇기에 교회는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는 바로잡고라는 단어에 집중하며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기도하기보다 이야기하고 품기보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있는데 교회에는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가 오래도록 질문해온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질문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나는 죄를 두려워하는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들키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냐면요, 죄에는 숨고자 하는 거짓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은 자신을 감춥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바로 회개하였습니까? 아니었죠. 숨었습니다.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신 건 아담의 위치를 모르셔서 부르신 게 아니죠. 아담이 그 숨은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정죄함을 위함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숨지 말아라, 감추지 말아라, 내 앞으로 나아와라. 성경은 끊임없이 감춤보다 드러남을 은혜와 회복의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려움으로 아내를 팔아먹은 이야기가 숨겨지지 않고 적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합하였던 다윗도 밧세바 사건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시편 32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죄를 감추고 있는 것이 우리를 더 고통 속으로 끌어갑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가 드러나자 다윗은 그제서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가 드러나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러나야 삽니다. 아멘. 병도 상처도 죄도 드러나야 삽니다. 무엇보다 나의 자아가 드러나야 삽니다. 그렇기에 숨기는 공동체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해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정직하라고 말하십니다. 정직의 영으로 나아갈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드러나는 것을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회복하시고자 할 때 먼저 드러내십니다. 왜냐면요, 모든 회복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체의 회복을 두고 또 개인의 회복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회복을 두고 기도하는 이때에 표면적 회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존재적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요, 바울이 앞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하고 뒤에서는 각자 짐을 지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고 율법만 남은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각자의 짐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각자가 걸어갈 때 그 시간들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지점이 쉽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고 이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2절에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혀온 가늠한 여인이 있었죠. 모두가 돌을 들고 그 여인의 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뀝니다. 여인의 죄를 보고 있던 시선에서 자신의 죄로 시선이 바뀐 것이죠. 시선이 바뀌자 다른 사람을 향했던 그 판단의 돌들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서로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부부 안에서의 그 회복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서로를 바라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됨을 씨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공동체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된 지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서로의 짐을 지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6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바울은 삶에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경고한가 성령의 삶에는 반드시 거두는 것이 있을 거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존재의 변화가 없으면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같은 삶을 반복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다루십니다. 사람과의 갈등을 허락하시고 기다림을 허락하시고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자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씨름할 현장,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니면 간절히 기도할 때, 기쁘게 찬양할 때? 아니죠.
사랑과 부딪힐 때입니다. 억울할 때 드러납니다. 기다려야 할 때 드러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도 집으로 돌아간 순간 한마디 말에 화가 치미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기다려야 하면 불평이 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기가 힘듭니다. 이것은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내 자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자아가 드러난 이때가 내가 들은 말씀과 묵상한 말씀과 올려드린 기도가 내 삶에 일할 수 있는 가장 실제가 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이 문제다, 이 상황이 문제다가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나의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그 상황 덕분에 내 안에 불신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건 덕분에 내 안에 교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해 감춰져 있던 나의 죄된 본성이 드러난 것인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엄청나게 멋진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죠.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도 막 하고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멋있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때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알지 못했어요. 모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낙심케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실제를 볼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냥 그 자체도 괴로운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드러난 것은 실패가 아니라 본체,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선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쌓아 올리지 않고 우리의 것이 다 무너져 예수 그리스도로 쌓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겪은 시간은 고통스러웠고 수치스러웠지만 자신의 것이 무너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사역에서 오는 오해, 사람에게 받는 상처, 기다림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8절에 보면요,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때 바울은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예배와 모든 선행이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수많은 할례의 증거만 될 뿐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나와 함께 하려면 너를 부인해야 되라고 말하셨습니다. 나의 것이 무너져야 그리스도의 것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영역마다 끊임없는 나의 자아와 종교성과 지식과 경험과 상처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도 참 각기각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부인하려면 이 지점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아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요, 자아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십자가로 데려가지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죠. 들으면
이렇게 묵상해요. 그치, 내가 떨어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지. 그런데요, 여러분, 미랄의 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미랄의 여정의 첫 번째입니다. 떨어짐. 여러분, 떨어지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올라가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나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내려오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내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 기쁘신가요? 자녀된 권세는 누리고 싶지만 종된 순종은 하고 싶지 않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 계획, 의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계획이 무너지고 생각했던 길이 막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심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두 번째입니다. 분리됨. 떨어진 미랄은 그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흙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거죠. 어두움과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이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왜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의 해결보다 우리의 존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믿음이 좋은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서면 진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으로 우리를 분리시키십니다. 광야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작업실인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모두 광야의 시간을 지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를 지나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세 번째입니다. 미랄이 부딪힘입니다. 흙 속에 들어간 미랄은 흙과 부딪힙니다. 눌리고요, 압력을 받습니다. 답답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부딪히고 배우자와 부딪히고 자녀와 부딪히고 계속 부딪힙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기도했고 전하기까지 한다면 우리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부딪히는 현장에 두십니다. 우리를 사건 속으로 넣으시고 상처를 허락하시고 기다림과 실패, 사람과의 충돌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드러난 자아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껍질이 깨어짐입니다. 여러분, 미랄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이 껍데기죠. 껍질이 있어야 외부의 충격을 견디겠죠. 그런데요, 그 껍질은 그 미랄 자체는 보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미랄의 존재인 생명은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껍질이 끝까지 남아있으면 미랄은 안전한 것 같지만 새 생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껍질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보호, 자기 방어, 나를 지킬 것 같은 껍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안정장치 같은 껍질이 깨어지려고 하잖아요. 싫습니다. 변명하죠. 타협하죠. 그 다음엔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어떻게든 이 껍데기를 붙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껍질을 깨트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질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껍질이 깨트려져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체면을 깨트리시고 가식을 깨트리시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앙인의 모습까지도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함께 말해볼까요? 껍질이 깨져야 생명이 나온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껍질이 깨져야 생명이 나온다. 자기 부인 5째입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속이 드러납니다. 껍질이 깨지자 감추어 있던 내 속이 드러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사랑이 많은 것 같았거든요. 말하긴 쉬웠으니까요. 그런데 내 상황이 되자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인내의 사람인 것 같았는데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자 무너집니다. 내가 또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리더의 자리에서 전하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흔드는 영역들이 생기자 계산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드러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기 부인의 6번째입니다. 드러난 그 모든 것이 드러난 그 존재가 이제는 썩어집니다. 썩어지는 미랄은요, 결국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고 처음의 모양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미랄처럼 보이지 않은 것이 썩어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오해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고치려고 합니다. 나의 어떠한 부분을 고치려고 해요. 조금 더 착하게 하려고 하고 참아보려고 하고 겸손의 모양을 갖추려 하지만 하나님은 자아를 조금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아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결심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지. 우리가 답을 모르지 않죠. 자아된 본성 자체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권리, 나의 억울함, 나의 인정을 원하기 때문에 자아는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었을 때에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인정함입니다.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완성되신 그리스도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미랄이요, 억지로 썩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심겨진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 나의 드러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요, 주님이 깨트리시는 지점에 순복합니다. 그럴 때에 썩어진 미랄은 그리스도의 땅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세상을 향해 뻗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낱낱이 떨어져 있는 미랄들이었다면요, 그리스도라는 땅에 심겨져서 썩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온전히 땅과 하나 된 미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열매를 맺어갑니다. 모든 순간 그리스도 땅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온전히 순복할 때에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실제적인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삶이 그냥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 큰 오해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도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되었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누군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 누군가는 심겨지고 있고, 누군가는 껍질이 깨지고 있고, 누군가는 드러나서 울고 있고, 누군가는 썩어지고 있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함께 서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은요, 나 역시 그 미랄의 과정을 지나고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 지금 다윗의 삶을 묵상하고 있죠. 저도 이 시간들을 통해
또 저의 시간들을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또 많은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윗과 같이 되고 싶어 하죠. 저 또한 정말 다윗과 같은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누구보다 합한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다윗의 말씀 구절들이 막 온 곳에 붙여져 있고요. 주님께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왼쪽 연골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기도하고자 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되고 싶은 열심이 있었는데요. 다윗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제가 간과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되고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의 삶에 개입하셔서요.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저를 사람들과도 가족과도 떨어뜨려 놓으시는 삶으로 이끄시고 나 하나도 벅찬 저의 삶을 말도 안 통하는 신생아들이 가득한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냥 은혜만 나누면은 참 칭찬받고 포장하기 좋은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하는 공동체의 삶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 자신을 직면하며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친 그 모든 순간은요, 상황들만 달랐을 뿐이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모든 순간 상황과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과 그런 것들은 다 달라졌지만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되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억지로 애쓰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없는 자아를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오히려 보상 심리가 커지는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요. 환경이든 상황이든 관계든 사건이든 허락된 모든 영역에 말씀으로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생명력을 얻은 사람은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함이 아닌 그리스도로 생명력을 얻는, 그래서 새 사람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자면,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되게 어린 나이예요. 되게 외로웠을 거예요. 양을 치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맨날 돌멩이 던지고 있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나에게.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가족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동네가 떠들썩했을 거예요. 막 다윗의 마음도 막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삶이 바로 바뀌었나요? 아니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끝이에요. 끝났어요. 잔치는 하루 만에 끝났고 자기는 다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울의 악령에 시달림으로 인해서 다윗이 또 불려갑니다. 왕궁으로. 그래서 막 예배를 연주를 했더니 악령이 막 떠나가요. 그러니까 막 사울이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기타 한번 왕 했는데 갑자기 막 다 축사가 일어나고 막 딱 이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됐다. 주의 영이 임했다. 아, 나 이제 뭔가 풀어진다. 막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다 할 다윗의 어떠함이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후에 골리앗과 싸움이 있었어요. 있죠? 그러면서 엄청난 대승을 이룹니다. 이 사건은요, 다윗을요, 그 동네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전역의 완전한 슈퍼스타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나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젠 골리앗까지 쓰러뜨렸어요. 이스라엘의 슈퍼스타가 내가 걸어가니까 만세 만세 만만세 막 사람들이 막 다 이래.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가 올라오겠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나 중심의 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방법이 뭐였죠?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도 그렇게 전쟁의 모든 승리와 이미 왕의 자리와 정말 그런 수많은 위협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이룬 다윗이 또다시 죄로 무너집니다. 다윗의 강함은요, 그 물맷돌은 어떠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막 크게 외치고 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한 자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약점을 감추라고 말하고 교만은 죄됨을 포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빛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면 죄가 어떻게 되죠? 드러납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어둠은 물러나고 그 어둠이 있던 자리에 빛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각자 여러 영역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회복, 공동체의 회복, 나라의 회복. 이 모든 회복의 본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죄는, 나의 본성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온전히 심겨지고 깨지고 드러나고 썩어지는 삶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숨겨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지점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어떠한 부분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깨어짐이 있어야 하는 지점, 드러나야 하는 지점, 벗겨져야 하는 지점, 썩어져야 하는 지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지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정직의 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세워가시는 일들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믿음의 신앙적인 훈련을 넘어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환난의 때를 견디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증인된 자들로서 주님, 우리가 준비되며 훈련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가 떨어져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분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깨어지고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점 가운데 진실을 밝혀주시고 찾아오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드러나기를 원하는 아버지를 숨기 원하는 모든 마음 주님, 누려줘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려줘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의 사랑이 개입하심이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의 영역으로 주님, 내 삶을 온전히 구석구석 비춰주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주님, 결론이 나라면 주님, 그것은 죽음뿐입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가 맺기까지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삶의 지점들을 온전히 순복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진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시지 아니하고 죽음을 통과해야 살아날 수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여, 죄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신다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살리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성기를 주여 주님 숨지 않겠습니다. 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제는 우리의 가정의 영역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잡고만 무너뜨리는 지점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요, 주님이 언제든지 반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시는 지점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다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상황도요,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족쇄와 같이 채워져 있는 그 감옥의 시간을 그냥 두시는 것은 그것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개입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관계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이 지점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으로 해석하여 끌어안습니다. 나를 향한 상황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아버지의 섭리시요, 내가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엎어져 땅에 썩어지기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아버지의 사랑의 장치임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끌어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 가운데 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나를 직면케 하소서. 주여, 주님 말씀으로 직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인도하시는, 이 주장하고 우리 왕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교회를 통해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된 자들로서 또 수많은 교회를 바라보며 서 있는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지며 교회가 온전히 미랄이 되어 말씀에 심겨지고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우리의 나라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그냥 하늘 그대로 자신을 주장하며 있는 그 모든 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치와 주님, 이 나라의 회복이 교회된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의 지점을 넘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심겨지고 깨지고 드러나고 썩어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아름다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흔적으로 깨어진 흔적으로 드러나고 썩어진 흔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흔적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듯이 주님, 회복의 역사는 생명의 값으로만 세워지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수많은 피가 쏟아진 이 땅 가운데에 그 생명력을 잃은 교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된 우리가 먼저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력을 얻는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사람의 영역 가운데, 각 가정들 가운데, 개운들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회복을 온전히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